아멘. 갑자기 건강함이 확 몰려오는 것 같습니다. 나이를 먹고. 한 30분은 해야 되는데, 수사님 미리 다 말씀하셨어요? 아니에요. 네? 본 거였습니다. 최소한 20분은 가야 되는 큰일 네네. 났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예. 저번에 성경의 힘, 심판의 패턴 일을 했고요. 오늘 2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것을 좀 알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성경이 말하는 천국은 무엇이냐? 우리는 보통 파라다이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죽은 이후에 가는 어떤 4차원적인 어떤 세상. 근데 성경은 4차원 세계의 파라다이스를 얘기하지 않아. 이걸 영어로 하면 Kingdom of Heaven. 예. 하늘의 국가입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보시고 거기에 어, 많은 어떤 세계에 따라서 그런 어떤 실질적인 국가가 있어요. 또 Kingdom of God 해서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걸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왕국이 맞아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보통 여호와 증인이 이 왕국이라는 단어를 먼저 가져가서 이 왕국이라는 이야기를 하면 뭐 굉장히 좀 이렇게 껄끄러운 부분이 있을 수는 있는데 예, 나라는 많아요. 민주주의, 공산주의 무슨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왕이 다스리는 나라. 예, 그것이 천국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입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어떻게 4차원에 죽어서 가는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오라고요? 예,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성경을 뒤로 읽겠습니다. 가서 하시면 다 나오겠어요. 네네. 이렇게 가운데로 가셔도 되겠어요. 안 보일래요? 네네. 아, 뒤로 가면 잘 안 보여서. 음, 음. 자, 우리가 한 3개 요소를 한번 볼게요. 예, 주권, 영토, 백성. 이 세 개가 있어야 국가가 성립이 됩니다. 여기서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된 권리예요. 누군가의 간섭 없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실행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만약 식민지 상태가 됐다. 그러면 사실 국가가 아니죠. 왜요? 간섭에 의해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주권에는 세 가지의 힘이 있습니다.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입법, 사법, 행정입니다. 입법은 법을 제정하는 것이고 사법은 법을 집행하는 것이고 행정은 통치, 경영하는 거예요. 다스리는 것이에요. 이사야서 33장 22절에 보면 대저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의 율법을 세우시니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로 입법에 lawgiver 해서 법을 주시는 분이시고 그 다음에 법을 집행하시는 분이시고 또 왕으로서 다스리는 분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뭐 성경 전체에 계속 많이 나와 있지만 아까 이사야 그 절에는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나와 있죠. 그래서 국가가 통치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재판이에요. 뭐예요? 악과 선을 제대로 잘 구별해서 악을 척결하고 옳은 것이 드러나게 그 안에 그 국가 안에 가득 차게 만드는 바로 이러한 재판이 아주 국가를 다르게 다스리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되죠. 그래서 이 재판이라고 하는 부분을 히브리어로 보면 샤팟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면 예, 바로 심리하는 것.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잘 분별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심리라고 하죠. 그리고 이것이 억울한 사람이 있으면 안 되니까 이것을 잘 변호를 해야 되는 변호. 그 다음에 그것을 제대로 판단해야 되는 판단. 그리고 그것을 정확하게, 어떤 벌로서 규정을 하는 것, 어떤 형량이나 이런 부분들까지도 감안하겠죠. 그리고 그것대로
심판하는 것, 이것들이 다 들어와 있는 것이 예, 재판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 재판의 어떤 그 중요한 요소 하나가 바로 가버닝, 그래서 예, 통치, 다스리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에서도 이렇게 얘기하죠.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니. 우리는 보통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지라고 하는 부분만 생각하는데 오늘은 심판의 개념에서 보려고 합니다. 멸하시는 destroy, 예, 심판하시는 그 예수님에 관해서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누가 이 통치 주권을 누가 가지고 계신가요? 라고 하는 걸 보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주와 그리스도가 된다라고 하는 의미는 뭘까요? 주라고 하는 이 단어를 잘 보시면 왕의 위에 획이 그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왕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에요. 보통 그래서 예전에 그 왕을 갖다 주군 이렇게 얘기한 것도 그런 거죠. 나의 주민이시다라고 하는 의미는 왕을 의미해요.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말은 뭐죠? 메시아. 메시아는 뭐예요? 기름 부은 자. 기름 부은 자가 셋이 있죠. 왕과 전신왕과 선지자. 그래서 주와 그리스도를 삼았다라고 하는 부분은 그분이 왕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분이 10장 30절에 보면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는 날을 작정하시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은 적어도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결국 부활하신 것이 뭐냐면 이분이 너희를 심판하실 자야. 이분이 너희의 왕이야. 라고 하는 걸 확증하는 어떤 증거로 보여주셨다고 하는 거죠. 주요. 자,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보면 구약은 왕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고 또 초림 예수, 아기로 오신 그 예수님에 대한 어떤 얘기가 있고 그리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어요. 자, 미국에서는 특히나 주권과 영토를 주된 주제로 삼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신약은 그 세 가지 요소 중에 백성은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구약은 국가는 어떻게 통치돼야 되는가? 왕과 지도자, 앞에서 리더자들은 어떠해야 하는가? 그리고 정치, 국방, 외교, 세계 정세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음. 그리고 그 세상을 다스리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공의에 대한, 정의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많이 합니다. 이것이 중점 주제예요. 구약에서 말하는 다른 부분들을 얘기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서도 하는 이방인들이 신입성이 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예를 여러 개 드는데 많지는 않아요. 뭐 라합이라든가 루시라든가 이런 사례를 통해서 그때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안 믿는 그 이방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편입시키는가 이런 부분들이 있긴 있지만 아주 조금 나와요. 대부분 많은 부분의 중점 주제는 바로 이러한 부분을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면 신약은 어때요? 바로 그 백성에 관한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가? 어떻게 백성이 돼야 하는 그래서 그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은 어떻게 되는가? 남편으로서, 자녀로서, 뭐 아내로서, 뭐 등등 어떤 뭐 기업의 어떤 뭐 기업가로서 아니면 거기 종업원으로서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구체적인 개인의 삶들을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리고 교회와 또 그 역할과 사명. 그러니까 아주 구약이 국가 단위의 어떤 이런 국가와 민족 큰 단위로 얘기한다라면 신약은 개인과 개인이 이렇게 모여진 작은 그룹, 특히나 교회 그런 어떤 모습으로 이야기가 이렇게 포커스가 넘어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은 공의 중심이었다면 신약은 사랑이에요. 이것은 신약이
신약하고 공의가 없어진 게 아니고 구약에서 공의를 얘기한다고 할 사랑이 공의가 아니에요. 구약에서도 목숨을 다하고 그 뜻을 다해서 주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구절이 구약에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핵심 주제가 사랑을 얘기하면서 바로 신약에서는 그 부분들을 아주 강하게 강조를 하죠. 구약은 그런 물리적인 세상들을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신약은 비물리적인 세상, 그런 어떤 감각 만져지지 않고 보이지 않는 그런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영토, 이런 어떤 영적인 이런 어떤 그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 방법은 다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신약은요. 말씀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달라지지 않아요. 자, 성숙 유혹은 어떻게 받을까요? 우리가 저번에 이렇게, 이 국가를, 이렇게 막대기로, 다른 나라들을 이렇게 심판할 때의 자격 조건이 의였어요. 그리고 강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였죠. 그래서, might and strong 이라면, 예, 신약에서 강조하는 것은 순수함, 어떤 힘으로서의 어떤 순결함, pure, 그리고 and, good, 라고 하는 부분인데 결국은 그 말이에요. 예. 자, 가치 기준이 달라졌을까요? 같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라고 하는 그 가치관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전혀 달라지지 않아. 다만 경륜이라고 하는 부분은 달라지는데 경륜이 뭐냐? 어려운 말이죠. 영어는 실과 날씨를 할 때, 날씨를 할 때 날경자예요. 그리고 납실줄 윤자. 그래서 실처럼 질서 있게 조직하고 잘 다스린다, 경영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영어에서는 administration, 이게 지금 경영학을 얘기할 때 administration이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dispensation, 이게 분배한다라고 하는 건데 어떤 체계, 조직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plan, 그의 방법, 방식을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따라서 통치하는 방식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인 계획과 목적 안에서 적절한 변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떤 심판도 패턴이 변화가 이렇게 발생하는 거죠. 세대주의가 가장 잘못 본 게 뭐냐면 그 세대에 따라 구원의 방법도 세대부터 구체적으로 달라진다라고 그걸 그렇게 주장하면서 우리는 은혜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는 순지를 해도 우리는 다 구원받는다. 우리는 유대인과 다르다. 우리는 안전하다고 그렇게 가리키는 세대주의가 정말 굉장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구하셨다. 알지 못하던 시대를 무지한 세대.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아직 다 몰라. 그런 시대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간과하셨다는 거예요. 이거 또는 오버룩해가지고 눈 감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보시고 또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오신 이후에 또 그 많은 제자들이 직접 얘기하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알려주고 있어요.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령하사, 예, 이것도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이러니까 정확한 의미 전달이 잘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All people everywhere. 모든 백성, 인세선, 어느 지역이든 어느 민족이든 어느 사람이든 이제는 회개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포커스가 그런 어떤 국가의 왕, 리더는 어떻게 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주권의 포커스가 되어 있다면 신약은 그 백성들은 어떻게 되는가라는 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국가에 관한 개념이 없어진 게 전혀 아니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정치, 국방, 외교, 정세 이런 부분들이 예,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그건 별도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약에서도 바로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을까는 비록 내용이 굉장히 적지만 그런 부분들을 같이 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어디서 볼 거냐면 에, 다니엘서에서 볼 겁니다. 누가 내 사이 꿈을 꿨어요. 거기에 신상을 보고서 또 까먹어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그것을 다니엘이 해석을 해줍니다. 자, 그 2장에 보면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은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예. 그래서 이것을 2장 뒤에 이제 설명을 합니다.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그래서 바벨론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고서 뒤에는 다른 나라 말은 안 하지만 뒤이어 왕보다 못한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그리고는 세 번째로는 셋째로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네 번째로는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큰 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며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더 나은 맨 밑에 그 발가락이 얼마나 쇠요 얼마나 진흙인지 그 나라가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부서질만 할 것이며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쇠와 합하지 아니하니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은 것 같으리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놨는데 이제 그 다니엘의 뒤에 있는 부분에서 하나하나 이제 그런 어떤 내용들이 설명되가 시작합니다. 8장에 보면 이래. 내 이름을 들어본즉 강가에 두 뿔을 가진 순양이 섰는데 두 뿔이 다 길었으며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라. 하고 이렇게 뭐 정말 다니엘이 이렇게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A한테 이렇게 그렸어요. 그 다음에 한 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예. 인공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순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제작할 힘이 없으므로 그 순양을 땅에 엎드리고 짓밟았으나 신령들과 스스로 힘이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나. 주야. 예. 이거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어로운 땅을 향하여 힘이 커지더니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진리를 땅에 던지며 이렇게 뒤에 그거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해줍니다. 인자야 깨달음을 하면서 이제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죠. 네온과 뒷부를 가진 순양은 메대와 바사의 왕들이 메대와 페르시아를 의미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허리하는 순양자는 그두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첫째 왕 알렉산더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는 굉장히 시간에 엄청난 국가를 확장하는 어떤 그런 일을 했는데 이 젊은 알렉산더가 그런 엄청난 힘으로 페르시아를 다 무너뜨리고 이렇게 하지만 애기가 3살 때 갑작스럽게 죽어버려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 네 나라가 일어나는 이렇게 그래서 그 알렉산더의 큰 장수 4명이 그 나라를 쪼개서 네 나라로 가져갑니다. 카산드로스가 마케도니아 지역을, 그 다음에 리시마쿠스가 트라키아 지역을, 셀러쿠스가 시리아를, 그 다음에 플로메오, 이집트를. 그리고 이 두 개 나라는 거의 흐지부지하고 두 개 나라, 시리아와 이집트가 굉장히 강성화됩니다.
왕국의 마지막 때에 가득할 즈음에 사나운 얼굴을 하고 숨겨진 글에 뜻을 깨닫는 한 왕이 일어난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예, 그것이 누구를 의미하냐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의미합니다. 그 바로 이 시리아를 북방왕, 그 다음에 이집트를 남방왕 이래가지고 그 다니엘서 11장 전체는 이 시리아와 이집트가 서로 전쟁하면서 이어지는 그 역사를 계속 이야기하면서 거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은 바로 말세에 드러날 적그리스도와 아주 유사한 그런 특별한 사람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역사를 보면 그 사람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입니다. 장에 어떤 의미고, 그러면 아까 2장에 나왔던 바로 이 구절을 조금 더 설명해 볼게요. 넷째는 강하기가 쇠가 들이니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치울 것이며, 당연히 로마입니다. 그리스 이후에 그 시리아를 BC 64년에 무너뜨리고, 이집트를 BC 30년에 무너뜨리면서, 조그만 어떤 그 도시국가였던 로마가 이제 세계적인 강대국으로 등장을 합니다. 자, 이 로마는 어떻게 됐나 한번 볼게요. 이 로마가 그러면 망했나? 오늘날까지 존속할까? 그 아까 그 신상에는 결국은 로마 설명하고 끝인 것 같은데, 이게 과연 오늘날하고 관련이 있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그 로마가 BC 27년에는 그 넓은 대륙들을 어떻게 관리를 했냐면 네 개 지역으로 나눠서 관리를 했어요. 그래서 갈리에 있는 것이, 이런 지역에 이탈리아라고 하는 지역으로 나왔고, 일리리아, 그리고 오리엔스, 이렇게 해서 네 개 지역, 네 개 관구라고 하는데, 네 개 관구로 나눠서 이렇게 그렇게 관리를 하는데, 이 AD 395년에 서로마 제국과 동로마 제국으로 갈라지죠. 그리고 AD 486년에 서로마가 멸망합니다. 멸망하고 나서 한 5년 후에 프랑크 왕국이 만들어집니다. 이 프랑크 왕국이 한 400년 후에 예, 서프랑크, 중프랑크, 동프랑크 이렇게 나눠져요. 자, 동로마 제국은 1453년에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서프랑크, 중프랑크, 동프랑크는 현재의 프랑스와 이탈리아와 독일의 전신이 돼요. 그래서 현재 모습이 어떻게 되냐면, 재밌죠? 독일, 예, 현재 모습의 이력을 알고 하는 부분을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 로마 부분에 진흙과 쇠가 섞여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자, 이러한 이 유럽의 이 나라들을 보면, 자, 이 독일이 1806년까지 실정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아까 프랑크 왕국의 뒤를 이어서 거의 이쪽 서쪽 지역을 다스리는 역할을 했어요. 로마는 예, 봤어요. 예. 그리고 그 마지막 때에 진흙과 새의 모양으로 나타나는 건 무슨 의미를 하는 것일까? 볼게요. 이 나라를 갖다가 한 스물 한 네다섯 개 나라가 되는데, 이 나라들 중에 독일 같으면은 세계 GDP 이게 작년 기준, 2024년 기준에 독일이 GDP 기준 세계 3위예요. 일본이 원래 3위였다가 일본이 4위로 밀려났고요. 예. 그리고 영국, 프랑스가 7위 등등 해서 이것을 다 합쳐가지고 해놓은 배를 봤을 때 그걸 가지고 이거 대비 각 얼마만큼의 각 나라들이 그 경제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가를 봤을 때, 그, 앞에 있는 9개 나라가 93%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10% 정도로 나눠가지고 있어요. 0.01%, 뭐 0%, 0.0% 이렇게 미미하게 가죠. 자, 이 앞에 있는 4개 국가는 GDP 10 국가 안에 들어가 있는 나라고, 나머지 국가는 GDP
순으로 봤을 때 뭐 150, 100 넘어가고 50이 넘어가는 이런 어떤 굉장히 예, 어떤 뭐 이런 어떤 현상이 나는 아주 상극화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자, 한 20까지 GDP 20 안에 있는 국가까지 포함하면 예, 이 나라들은 굉장히 강력한 초강대국들이고 나머지 국가들은 어때요? 정말 예, 아주 그 낙후된 예, 그런 국가들. 그건 하면 어떻게 되냐면 발달은 그 나라 수요 얼마나 진흙인지 그 나라가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부서질만 하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새와 진흙이 합하지 않은 것 같으리라. 특히나 이 발칸반도에 있는 이 국가들은 종교와 민족들이 다 달라가지고 필수적으로 이 안에서는 어떤 그 인종 청소 문제나 뭐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했어요. 섞이질 않아요. 네. 바로 로마의 끝자락에 있는 지흙과 쇠가 섞여 있는 이 모양은 지금 뭘 얘기할까요? 지금 오늘 2025년 지금 현재의 모습입니다.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네.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러 타장마다 이 벼같이 되어 바람이 불려간 것이 없어. 우상을 친 돌은 해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더 뒤에 가서는 이 여러 시대에 현재 지금 오늘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말이죠.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예수님께서 신약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신 게 뭐죠? 내가 선정된 백성을 가지고 나와 함께 통치에 참여한 자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 계속 성경을 통해서 얘기를 하시고 있어요.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언제? 이 여러 왕들의 시대. 예, 오늘날입니다. 내일 아니고 오늘이라도 이 일이 벌어져도 아무런 이상함이 없을 바로 현재를 이야기해요. 어디에서? 이 땅에서. 우리가 맨날 기도하잖아요. 주기도문으로 맨날 기도하는 그 일이 누가 하늘에 하나님께서 뭘 하신다고요? 한 나라를 건설하신다. 어떻게?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어떻게? 온 세상 가득히 영원히 설 것이요 선정된 백성이 그분과 함께 통치를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주권과 영토와 백성이 완벽하게 이렇게 구성되는 상태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건설되는 거죠. 왜요? 이제는 더 이상 이 나라에서 누군가가 죄를 심판하고 제거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낼 그 누구도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직접 예수님께서 내려오십니다. 그래서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다. 그가 의로 세상 세계를 심판하면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다. 10편에 있는 구절인데 그분이 오시는 거예요. 어떤 국가도 그 누구도 세상의 악을 측정하며 의를 그분의 사랑을 세울 만한 그 누구도 안 보이기 때문에 심판하고 오시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체험 19장 15절을 보면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고 만국을 치겠고 그들을 팔짱으로 다스리겠다. 이게 영어로 뭘까요? 우리가 구약에서 우리가 1편에서 얘기했던 심판의 패턴이 달라졌죠? 전 지구적인 심판을 내렸던 노아 시대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유대의 백성을 택해서 그들을 뭐로 삼았냐? 상속 막대기. 하나님의
이 심판을 물려받은 심판의 대리자로서 외과수술 형태로 이 세상을 정화시키는 역할을 유대인들이 행하는데 결국은 실패했죠.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 어떤 일들을 어느 국가도 또 어떤 이 신약에 있는 백성들이 또 그렇게 그런 어떤 국가들을 심판하거나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께서 그냥 막대기도 아니고 어떻게 철 막대기 강력한 힘의 통치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겠어요. 아멘. 자, 아까 같은 그 구절이에요.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사도행전 17장 31절 천하를 복수로 심판하는 날을 작정하시고 이들은 그분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아멘. 정해진 사람, 그분 예수님을 통해서 그 주권을 예수님과 함께 가져가시겠죠, 하나님께서. 그리고 무엇을 이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실 날을 작정하신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으로 우리에게 증거를 주신 게 그분이 살아나신 걸 갖다가 이러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걸 예, 꽝 도장을 찍으신 거라고 하는 거죠. 아멘. 예. 이 세상이 정말 죄악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 어찌하시렵니까라고 애통하는 그런 분들은 그분이 빨리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길 원합니다라는 기도를 하겠지만 주여. 도리어 이 세상이 그렇게 잘못되어져 가는 것에 동조하고 거기에 같이 가는 사람에게는 이 심판이 무서운 심판으로 도래할 것이다. 예. 아까도 송사님 말씀하셨지만 참 실존의 그런 주여. 그런 어떤 불경스러운 막말을 해대는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정말 이 땅에 오셔서 어찌 행하실지 주여. 정말 뻔하게 보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겠습니다. 아멘. 시간이 다 됐네요. 네. 제가 아까 광고한 걸로 다 끝내는 걸로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네네. 어, 한 말씀만 드리면, 우리가 이번에 모인 주제가 하늘 양식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오늘,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으로 오셨는데, 예수님이 보여주신 진리의 말씀, 그 자체가 예수님이죠. 여러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이지요. 제가 연세대 대학원을 나와서 아까 집사님 사도행전 17장 그 가장 중요한 아려가고 설교 핵심 내용을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에서 아테네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진리는요, 이 사람들은 영원 불면만 알고 있었어요. 그 육신의 부활은 알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영혼만 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썩어질 육신도 부활한다. 이것이 헬라 사람들이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 예수님은 두 가지의 부활을 말씀하신 거예요. 영혼의 부활뿐만 아니라 육신의 부활. 그러니까 새로운 지식에 헬라 사람은 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리는 예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내가 진리다 그렇게 말씀 안 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이 있죠.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말은 강, 단수로 되어 있지만은요, 헬라어는 포타모이 그래서 강들이 흘러나리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생수의 강들이 그리고 예수님이 이어서 하신 말씀이 이는 뭘 가리킴이라? 성령을 가리킴이라 그랬어요. 진리로 오신 예수님께서 생명수 강들을 이야기하면서 강 하나를 이야기해요. 그 강은 성령이에요. 또 하나의 강은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예수님의 영인 성령이 오신다 그랬잖아요. 그게 보혜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이걸 모르지만 소타모이 강들 왜 예수님 복수로 말씀하셨나? 보혜사 성령 바로 성령이 오시면 누구를 생각나게 하세요? 요한복음 14장 25, 26절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깨닫게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나게 하는 이 일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참떡으로 오셨어요. 참떡이라는 말의 참은 헬라어로 알레티노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어근이 알레테이아 진리의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진리예요. 진리의 성령이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세요. 우리가 성탄의 계절, 이 복된 계절인데 제가 오늘 이렇게 나비 넥타이를 딱 메고 온 이유가 있죠. 네,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탄절 음악 예배 누가 성탄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제가 그 앞에다가 예수님 성탄절 음악 예배 이렇게 붙였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은 진리의 성령이세요. 그리고 하늘 양식으로 우리에게 오신 떡이세요. 하나님 말씀이세요. 이 예수님을 길이길이 높이고 사랑하는 우리 예수학교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시간이 지났지만 우리 안효연 목사님께서 마지막 기도 마무리해 주시고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안 목사님 나오시죠? 네. 그리고 우리 마무리 기도는 이승호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설교 말씀 중에도 해롭고 같은 인생, 예수님을 경외하는 것 같지만 그의 이치와 그의 명예와 그의 자리가 예수를 죽이려고 했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을 맞이하면서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 예배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자녀를 낳더라도 그 자녀가 세상 가운데 사용되어지고 세상 가운데 인정받는 그 가치가 어떤 것보다도 예수 앞에 쓰임받는 그 하루의 그 가치를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가치는 어떤 것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버지답게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목사가 목사답게 그리고 교회가 교회답게 산다는 것은 질서의 기준을 말씀의 기준을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창조의 질서의 기준과 철회의 기준과 하나님 사랑의 기준과 이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잘 지키고 따라가면 하나님 앞에
연령을 받고 상 받는 자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아멘. 예수를 믿으면 유익이 됩니다. 한국교회 가운데 여러 가지 학자분들이 해야 될 일이 있고 주의 종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 CCC에서 대학교 캠퍼스에서 정말 잃어버린 영혼들이 그 안에 많습니다. 주여.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을 살아내는 인생이 될 때 주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을 다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 하나님 주여. 다시 오실 그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부활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드러낼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것은 바로 빛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주여. 우리 안에 어둠이 있습니다. 교회에 어둠이 있습니다. 목회자 마음 가운데도 자기 주관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을 이루는 도구가 되고 예수님의 동역자가 되고 예수님의 지체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 이 찬양 부르시면서 정말 때때로는 침묵 기도도 필요하고 때때로는 부르짖는 기도도 다 필요합니다. 무엇이 옳은지는 그 하는 명분입니다. 예수님의 명분.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고 있느냐?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고 있느냐? 주여.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고 있느냐? 아멘. 예수님이 원하시는 영혼을 사랑하느냐? 그렇습니다. 우리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제가 하나님께 함께 올리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주의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얻으리로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 예수, 예수. 주 예수, 할렐루야 부었는데 예수 이름은 예수 이름은 예수 이름은 이겼네. 아멘. 예수 이름은 예수 이름은 예수 이름은 이겼네. 아, 할렐루야. 예수 사단을 이겼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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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사단을 이겼네. 아멘. 예수님 것에, 예수님 것에, 예수님 것에, 내 것에, 예수님 것에, 예수님 것에, 예수님 것에, 내 것에, 아, 할렐루야. 예수님 것에, 내 것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것에, 내 것에, 아멘.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네.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학교가 이제 올해의 마지막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주여. 이것이 부활의 삶으로
아멘. 예수만 소개하고 예수만 탄생시키는 아멘. 귀한 주의 종들이 예수와 함께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나라의 교회가 복음의 천국의 길이 주여. 다른 길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아버지.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타협의 문제가 아니라 아멘. 진리의 문제고 아멘. 그리고 그 길밖에 없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여. 우리 아버지. 이 신학교 가운데에도 정말로 예수를 위해 죽고 예수를 위해 살고자 했기 아멘. 때문에 이 길에 들어섰습니다. 아멘. 다른 거 좌우 주여. 생각하면서 아버지. 타협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멘. 그래서 오직 예수만 전하고 예수로 인하여 내 자녀를 양육하고 예수님께 쓰임받는 가치를 위해서 아멘. 내 자녀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아멘. 신앙인들이 되고 내 아들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주의 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여. 만드는 것에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아멘. 자녀를 낳더라도 이게 낳더라도 주여.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아멘. 그런 귀한 종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2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신학교 교수들이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주여. 아니라 아버지. 아는 것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멘. 도와주시옵소서. 성교적인 사명을 가지고 주여. 주의 종들을 잘 키워낼 수 있는 신학교가 아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소속된 교회들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CCC 때를 따라 필요를 따라 믿음의 동역자들이 생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캠퍼스가 복음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의 삼창을 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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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기 감사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생각을 저희들의 갈 것 같은 어른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상상의 하나님의 하나님 말씀을 전하여 예수님의 은혜에 하나님 아버지 귀한 종사 예수의 하나님 말씀과 공부하는 하나님과 말씀을 나누네 또한 예수 단사의 예수님 거에 동역자가 됩니다. 아버지 위해서 한국의 말씀과 저희들 때 어느 열심의 중심에 모든 대복 회개하고 아버지 단속성을 회복되기도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보내어가지고 그까지 회복되기도 하나님 양심의 이런 시간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나서 아버지 서울 양심교회 복음을 전할 때 마음 생명도 구름대로한테 보여드리게 도와주시오. 아버지 예수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귀한 성령 감사하며 아버지 믿음의 가정관계자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귀한 팬들 아버지 기억하여 하나님 감사하니 아버지 시시해오는 것들이 아버지가 모든 것에 하나님의 사랑이 와주시고 모든 것을 말씀하시고 하는 원하는 낙점 같은 것이 아니라 지금 실패로 놀라운 하나님 귀한 정말 내가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달려는 강도야 원하는 앞에 영광을 드리는 감사와 제가 기분 주시에 그 다른 아버지 하나님 비정장을 회개하기는 하나님의 전배다 미가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도 때문에 주시며 여호와 예수님의 사랑을 귀한 용도로 악한 영혼 물러가게 되었다. 오 하나님의 귀한 예수의 사랑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께 해주시고 악한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무너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무너지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
십자가 사랑의 온 땅이랑 사랑의 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주시기를 간절히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성령이여 이제까지 가운데서 대교회 하나님 지금 오늘 주시고 아멘. 주시고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겸손한 마음으로 이처럼 아버지를 갖는 것을 하나님의 아버지 귀한 종들이 교회 종들의 간절히 아멘. 교회는 작은 교회들 가운데 아멘. 주여. 아버지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여 주시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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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주여. 아버지는 아버지. 말씀하신 것처럼 아멘. 지금부터 아멘. 주여. 아멘. 순종하여 아멘. 때로 제주하는 주여. 아멘. 시를 아멘. 할렐루야.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움직이 따라오게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 승리.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예수교회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신앙을 이어갈 교회사님들 신학교에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 생명의 능력을 깨닫고 발견하고 아버지의 증거하면서 다둥이 자녀 많은 사람들을 아버지여 기도하며 섬기면서 이때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를 드리고 아멘. 아버지 하나님이여 생명을 귀여기고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이 일을 우리 소목사 앞장서서 하고 있어 아버지. 힘주셔서 감당하는 아멘. 어둠의 세력이 음란의 세력이 교수들을 통해서 한국교회에 들어오는 걸 하나님이여 주여. 지금 생명의 빛으로 아멘. 비추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손에 베풀어 주셔서 아멘. 이 일에 우리 속에서는 앞장서게 하시고 주여. 장신대를 밝히는 일을 감당케 하시고 아멘. 또 통합 측을 교단을 하나님이여 주여. 정결케 하시는 아멘. 귀한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아멘. 주여 축복해 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신학생들 중에서 아버지. 대를 이어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전거 아멘. 정결한 삶, 깨끗한 삶을 아멘. 살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의 생명과 사랑을 전거 주여. 귀한 주의 종들이 많이 양육되는 하나님이여 귀한 이 장신대가 되게 하여 아멘. 교수들을 주여 똑같은 눈으로 주님 지켜주시고 아멘. 양심이 살아나고 주여. 지식에 매이지 말고 주여.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감겨 아멘. 아버지 하나님이여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주여. 정결한 마음과 생각을 가지도록 축복해 주시고 아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예수학교 섬기시는 주여. 한 분 한 분들 하나님이여 아버지. 해주시고 건강에 복을 주시고 아멘. 아버지여 교회에도 복을 주시고 아멘. 가정의 자녀들에도 복을 주셔서 아멘.
이 어려운 때 사명 감당할 때마다 주여. 하늘의 은혜와 복으로 넘치게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아멘. 정결케 하시고 아멘. 사랑의 사람, 생명의 사람들을 되어져서 아멘.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프레이즈 더 로드. 예수님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학교 8기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9기는 3월 17일부터 24일, 3월 31일, 그리고 4월 첫 주 부활절 지나고 4월 4일 부활절 직후 마지막 9기로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와 줌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에게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 사랑해요. 메리 크리스마스.